관련된 설교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14장 13절부터 31절까지 교독에서 차분하게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다 함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까지가 출애굽 사건의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그 사건의 상황의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과 관련된 설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출애굽의 결말이다 하는 제목을 갖고 오늘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요즘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경 말씀의 그 전체적인 흐름과 또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실제적인 그 영적인 교훈들을 명료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함께 묵상하고 있는 성경이 지금 출애굽기죠. 따라서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 속에 나오는 이 출애굽 사건은 성경 전체의 주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료하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 사실을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첫 번째 시간에 그 출애굽에 담겨진 세 가지 보화,
말씀을 설교 말씀 전하면서 이 구원과 관련된 이 구원의 의미를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의 자유함,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의 자유, 또한 우리를 끊임없이 죄악의 너프로 이끌어가는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 자유함, 또 세 번째는 세상으로부터의 자유함. 이제 이 세상 속에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는 그런 축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세 가지 본문을 담고 있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눈물과 그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들을 건져내어서 여기서 약속된 땅 저기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담겨진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마음적인, 어떤 심적인 어떤 그런 의미의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놀라운 세계를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이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그만큼 허망한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이 성도들은 또한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거나 또한 포기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에 담겨진 이 궁극적인 핵심은 바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데 목적이 있다, 구원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이 출애굽 사건이 결국은 3,500년 전이죠. 3,500년 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었던 사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3,500년 전에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어난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3,500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의 긴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었고, 또 그 사건의 의미를 보여주셨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출애굽의 사건의 그 의미와 그 출애굽 사건이 갖고 있는 그 가르침과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출애굽은 지금도 계속되는 사건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3,500년 전에 그냥 어떤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출애굽 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의미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그 출애굽은 사건은 지금 이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의미를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구원의 첫 장을 실제적으로 열어가는 역사적인 최고의 인물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일가들이 늘어나고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공동체가 확장되어져 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 늘어나는 그 아브라함 공동체도 함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가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길고도 긴 그 가뭄의 때를 맞이할 때
결국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 공동체가 묵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 장면을 창세기 15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데려가셔서 그곳에 정착을 시켰던 것이 아니라 다시 가뭄이라고 하는 고난, 어떤 시련, 역경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애굽이라고 하는 땅으로 다시 데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예언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의 가문들이 4대에 이르도록 430년 동안 그 애굽 땅에서 머물게 될 것이고, 그 때가 되었어야 내가 너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그 언약을 이끌어서 우리는 햇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죠. 나는 너를 번성케 하고 너의 명성을, 너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고 그런 약속, 축복의 언약을 하시고 너는 축복의 권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5장에서 또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 그 엄청난 축복을 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된다. 너의 후손들은 그곳에서 머물게 될 것이다.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야기, 하나는 별처럼 번성하는 자손들의 축복을 주셨죠. 그리고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 고난에 대한 미래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이 축복을, 이 자손의 축복을 해주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게는 자식도 없는데 뭐요? 그 하늘의 별처럼 좀 이렇게 이제 좀 시큰둥한 거죠.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풍성하게 되고 어떤 자손이 번성하고 하는 이 축복을 주시려면 내게 자식을 주셔야지. 내게 자식도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집 가문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주의사자가 데리고 나갑니다. 주의사자가 데리고 나가서 밤에 하늘을 쳐다보게 만듭니다. 하늘을 쳐다보니까 뭐가 있겠어요? 별들이 쫙 빛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번성할 것이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지금 내게 자식이 없다라고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이 과정인데, 뜬금없이 데리고 나가서 또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번성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마치 어떤 놀림을 당한다거나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야, 하나님 이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12장에 불러가지고는 나를 그냥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그냥 가라는 대로 그냥 가라고 하시더니 너의 명성의 축복도 주고 자손의 축복, 번성하는 축복도 주고 하시더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자식도 한 명도 주지 않았는데, 그 어떤 그런 마음이 있겠지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런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내 자식이 없고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상속할 만한 그런 어떤 후계자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들을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너희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430년이 되었어야 너희 백성들을 내가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 고난의 상황도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성경의 가장 핵심이죠. 신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 험난한 그 상황,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믿음의 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게 자식이 있든지 없든지,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에게 하늘의 별처럼 그런 풍성한 자손, 번성하는 자손 축복을 주신다는 하나님 약속, 그것이 너무 멀어 보이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는 것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가 뭔지 아세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건, 바로 그것이 구원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애굽 출애굽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사건이냐? 구원의 사건이자 동시에 믿음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부터 먼저 나타났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모세에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먼저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나오게 됩니다. 애굽은 말씀드렸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암흑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죽음의 세계를 영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애굽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어떤 흑암 속에 갇혀 살고 때로는 죽음이 짓누르는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택한 백성을 그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다고 하는 것, 출애굽 사건이 갖고 있는 큰 의미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백성 아브라함을, 믿음의 종인 아브라함 그 공동체를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먼저 데리고 나오셨던 것처럼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출애굽의 의미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진 사태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 때에 그 후손들이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게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출애굽은 바로 그 애굽 때에 일어난 출애굽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굽의 야곱의 후손들이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머물게 하셨다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출애굽 사건을 어떻게 완료지었느냐, 어떻게 그 출애굽 사건을 마무리하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또 신약에서는 어떤 이야기, 어떤 의미를 들여다볼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태어나셨습니다. 한참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죠. 약 1500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유대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던 왕이 누군가 하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헤롯이 뭡니까? 자기의 자리가 불안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모두 다 잡아 죽이는 그런 학살을, 어린이 학살을 감행하게 됐죠. 이 헤롯의 박해가 시작될 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원의 길목마다 아브라함의 그 구원의 역사의 그 길목에 하나님 그 구원의 그 큰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을 먼저 애굽으로 내려보내셨다가 다시 애굽으로 데려나오시고 야곱 때에 이르러 그 백성들을 고센 땅에 430년 동안 머물게 하셨다가 다시 데려나오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신 예수님이 박해를 피해서 다른 곳도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피신할 수 있었지만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 있어서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중요한 거죠. 김 목사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신학자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성경은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간 이 사건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함을 이루게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었다 하는 그 예언의 의미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으로 보냈다가 다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복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그런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양자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이 흑암이 짓누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죽음이 짓누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짓누르고 있는 이 애국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의미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의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흑암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출애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결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필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홍해를 건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애굽의 사람들은 그 바닷속에 빠져서 다 죽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바다는 길을 될 것이고, 벌어진 그 길들은 우리의 지나가는 벽들이 될 것이고, 이제 그 바다가 닫히게 되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는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다시 저쪽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는 궁극적인 구원의 종착지에 우리는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굽의 군사, 바로의 군사가 그 말들과 그 병거가 아무리 더 세고 강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맞서야 되는 이 세상의 어떤 많은 인생의 짐들이 바로의 군사들처럼, 바로의 마병들처럼 험난하고 감당하기 힘드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결말의 첫 번째 의미는, 출애굽은 반드시 성도로 하여금 필승케 하는 사건이다. 승리하게 만드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사건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모습이다. 보십시다. 본문에 보시면 1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풀어가고 내가 결론을 짓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 첫 발자국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어떤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도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왜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게 하나 더 추가한다면 솔라 오라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그 가운데 우리를 승리를 끌어가는 그 모든 원동력,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내 안에 풍성하게 만드는 그 비결은 오직 기도하는 것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다. 모세가 손을 들 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마지막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필수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우리 인생의 여정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4장 지나서 15장에 들어가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모세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를 우리 모두 함께 부를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의 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찬양이요. 사도 요한은요, 계시록 15장에 가면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계시록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저기로 옮겨진 하나님의 나라, 그 세상에 가보니까, 사도 요한이 바라보니까 그 세계는 어떤 세상이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금문고를 가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금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금문고, 내가 만드는, 내가 구입한 금문고 아니라 그곳에 가봤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금문고를 다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들고서 두 번째,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두 번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출애굽의 마지막 결론은 노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하나님의 금문고를 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함께 동참하여서 그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들에게 출애굽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는 필승하는 자요,